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심유철 목사님은 우리가 그냥 작은 선교비로 조금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시고요. 현재 독일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들은 선교사님의 말씀과 보고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받은 심유철이고요. 독일에서 터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선교사인데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제가 내막을 오늘 짧지만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귀한 교회 우리 목사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저는 늘 우리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어딜 가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숙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참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탁월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우리 교회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이 없어요. 제가 뭐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서 감이 없는데 어쨌든 생각했어요. 아 우리 교회 그렇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독일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다 자기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생각하니까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와 인연이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정원수 집사님이 가정하고 저희들이 제가 이제 파송교회가 대구 구항교회거든요. 대구 구항교회 있을 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위로와 힘을 주셨는데 그 인연이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귀하게 해서 제가 언제 안동에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죠? 안동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특송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저와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큰애 1번, 2번이 왔고 3번, 4번 의준이, 지훈이는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지금 독일에서 저희들이 이제 만 5년 만에 안식월로 이제 한국을 왔는데 밑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개학을 하는 바람에 9월 1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지 못해서 아쉽지만 대신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한국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희 가정을 부르셔서 2005년에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쭉 선교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한 2002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선교사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혹은 선교사가 꿈이다 이런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건강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혹은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고 2005년도에 선교를 떠나서 웩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선교 단체인데요. 웩 국제 선교 단체 소속으로 2005년도에 뉴질랜드로 가서 처음 2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 2년을 거기서 2년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2007년 12월에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2007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딱 1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웹팀과 함께 교회 개척,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또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처음 2년 반 정도는 이스탄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배우고 또 문화도 익히고 또 팀 사역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지안텝이라는 지역으로 저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 터키 내에서 터키를 아시거나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터키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유럽하고 맞닿아 있는 이스탄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동한 지역은
동남부 지역으로 완전히 밑쪽입니다. 대각선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가지안텝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시리아하고 국경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한 7년 정도, 6, 7년 있으면서 교회 개척도 하고 또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세례도 베푸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동남부 지역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참 작고 또 저희 같은 사역자도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유일하게 있을 정도였는데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리아 내전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조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2014년, 15년부터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했고 덩달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IS라고 하는 그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IS 애들이 저희 가지안텝에서 본거지를 두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납치, 뭐 폭탄 제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우리하고는 전혀 여러분 안동에 계신 분들하고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그죠? 그런 일들을 얘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지역이 굉장히 보안이 마지막 몇 년은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 날 저는 이제 입국을 하다가 거북을 당하고 이제 강제로 한국으로 되돌려지고 저희 가족은 막 갑자기 또 짐을 싸야 됐기 때문에 한 2, 3주 안에 아이들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 터키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가운데에 학교도 뭐 중간에 다 스톱하고 한국에 나와서 2018년 1월부터 한 7개월 정도 저기 부관교회 안식관에서 있으면서 여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독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15일 딱 5년 전입니다.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 저희들이 이제 다시 독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터키인들을 사역을 5년 동안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지역은 독일이 이렇게 조금 고구마처럼 넓적하게 생겼는데 거기 가운데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헤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프랑크푸르트에 가깝습니다.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지금은 두 교회 섬기고 작년에 교회 개척을 한 군데 비스바덴이라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스바덴 교회는 2021년 작년이죠. 2월에 개척되어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가정에서 거기 비스바덴에 오래된 저희 웨크하러 계시는 그 사역자 한 분 계십니다. 스위스 분이신데 그분은 독일에서 50년 사역하신 분이거든요. 나이가 많으세요. 지금 87세 할아버지시죠.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 또 몇 가정도 아니라 한 2명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매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모임을 하고 한 20명 정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6명이기 때문에 한 14명, 15명 이렇게 모입니다만은 참 많이 모이고 또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고 또 교동문이 또 앞에 연결되는 그런 본문을 읽었는데 마치 바울은 사실은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15장에서 예루살렘 그 교회 이제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제 16장부터 이제 새로운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단계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바울은 지금의 터키죠. 아시아 지역의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해 쪽으로 혹은 이라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교도한 그 부분에 나옵니다만은 6절과 7절을 보면 성령이 막으시고 7절에 가면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앞길을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짓거나 곁길로 빠질 때 하나님 막으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하나님이 꺾으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그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완전히 선회해서 어찌 보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려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완전 서쪽인 유럽으로 가는
그 여적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희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터키에서 제가 10년밖에 사역 안 했거든요. 저희 팀은 웹팀은 터키에 굉장히 많은데 저희 선배님들은 보통 20년, 보통 30년, 어떤 분은 40년을 하신 분이 있어요. 미국 분인데요. 그분은 40년을 하셨어요. 지금 은퇴하셨고 지금 미국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10년 해서 뭐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더 하겠지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탁 닫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반대하는 혹은 하나님과 뜻이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교의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막으셨을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의아했습니다. 조금 힘들기도 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멀리 보고 계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다 해서 저희들이 순종하고 기도를 했죠. 그런 가운데에 마치 오늘 그 바울이 드로아, 지금 트로이죠. 터키의 서해안, 그러니까 에게 그 있습니다. 위쪽에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위에 가면 트로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꿈을 꾸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소위 말해서 마게도니아 환상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혹은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유럽 선교의 첫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이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이제는 터키가 아니고 다른 곳이겠구나 해서 기도하고 결정한 곳이 독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서 5년 동안 그동안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열매도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 생활은 그렇게 여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 2년, 3년, 10년, 20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제 터키에서 많이 익었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그래서 아이들은 터키에서 다 자라났고 터키가 너무 익었는데 갑자기 나라를 바꾸니까 참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터키 들어갈 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큰 아이가 그때 뭐 한 7, 8살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시 독일로 들어갈 때는 이제 다 10대 후반 뭐 그렇기 때문에 2배, 3배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로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났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2차 선교회, 2차, 3차 이제 다 유럽으로 지금 선교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시발점인데 그 길들이 하나씩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내 터키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영상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번 영상을 보시고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사역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 3분 40초 정도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Seni beklerim, Rabbi gözlerim, huzurunu çok özledim. Olduğun yerde olmak isterim, huzurunu çok özledim. Seni beklerim, Rabbi gözlerim, huzurunu çok özledim.
çok susadım. Sana doyayım İsa. Kutsal yerde baktım sana. İsa Mesih'e iman eden Nevzi kardeşe Baba, Oğul ve Kutsal Ruh adıyla baptiz ediyorum. Geçti, yeniyordular. Haleluya. Çok özledim. Seninle biraz kalayım. Beni tatmin eden Rab. Varlığına çok susadım. Sana doyayım İsa. Seninle biraz kalayım. Beni tatmin eden Rab. Varlığına çok susadım. Sana doyayım İsa. 제가 이제 그 교회들 이제 다니면서 이제 선교 보고할 때 그 영상을 듣는데 이렇게 좀 조용하게 집중해서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소리가 작아서 그랬겠지만 이제 뭐 저희 5년 살면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모습도 있겠죠. 저희도 이제 어떻게 정착했는지 또 뭐 이런저런 또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났죠. 그다음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독일 저희 사는 지역에 뭐 그런 거 다 빼고 저희들이 주로 했던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쭉 찍은 사진들 영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독일에는 터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공식적으로 한 400만, 뭐 어떤 분이 300만인데 한 4,500만 명은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인구가 한 8,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4에서 5% 정도가 터키 분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독일 사회가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 가운데 조금 북부쪽에 있기 때문에 뭐 폴란드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민자 그룹이 터키 사람들이죠. 그래서 500만,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500만 명이라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터키 분들을 만날 수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터키 가게들, 특히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음식이 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독일 음식이 없어요. 사실 독일 음식. 한국은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동 하면은 뭐 대표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뭐 찜닭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독일은 뭐 없어요. 소세지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기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터키 음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제 독일 아이 저 젊은 친구들은 그 터키 음식이 이제 케밥이죠. 그 자기 건 줄 알아요. 와, 일단 그 터키가 아니고 독일 거 아니고 터키 거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도시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때 터키에서 일꾼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그때 이민 1세대들이 확 독일로 몰려왔고 그때 정착하신 분들이 이제 이민 2세, 3세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불어나서 독일은 어디를 가시든지 터키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터키 타운 이런 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운이라는 것은 모여 사는 게 타운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다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터키인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은 터키인들이 삶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너무 작습니다. 터키 교회들은. 그래서 제가 터키에도 있어봤고 독일에도 있어봤지만은 참 터키 분들이 예수를 참 안 믿어요. 진짜 예수 안 믿습니다. 시독시도 안 믿어요. 안동분은 어떤 목사님 잘 믿습니까, 예수님? 비슷할걸요? 문화도 비슷해요. 제가 시골, 가장한테 시골이거든요. 남자들 손가락 하나 갖다 여자들이 다 하고, 내가 뭐 좀 도와주려 하면, 안 된다고. 남자가 어디 뭐 하냐고. 좀 친숙하죠? 네. 그래서 참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또 섬기던 교회도 많이 부흥하게 하셔서 제가 쭉 오늘 만들면서 보니까 5번 세례를 줬어요. 5년 동안 5번. 이 굉장한 역사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 있으면서 터키에서 딱 한 번 세례 줬거든요. 한 명. 근데 제가 독일에 저희 가서 5번 세례를 베풀었고, 개척한 우리 비스바덴 교회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월에 개척해서 그해 11월에 한번 두 자매한테 세례를 줬고, 그다음 올 6월에 또 한 형제에게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너무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가서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죠. 사실 그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가서 이제 빌립보라는 그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설교하고 본문하고 저희들 설교하고 한번 매치를 시켰어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미천하지만 한 10수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따라서 순교하는 가운데에 많은 것을 참 체험도 하고 또 보았습니다. 참 많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을 겪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내전까지 겪었어요. 시리아 내전. 산전수전 뭐 참 많은 것을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혹은 어떤 뭐 책임을 전가시키는 하나님께 전가시킬 면피용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시간도 없고 또 뭐 그럴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해서 바울 일행이 유럽 선교의 첫 걸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결정하지 않은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쭉 보니까 수일을 그냥 거기서 유예했다 그러는데 바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지만 바울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아시아의 다른 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거기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도시에서 뭘 하고. 근데 그게 갑자기 다 틀어졌잖아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빌립보로 갔는데 사실 막막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박 목사님 앞에 계십니다만은 아마 처음 교회 개척하실 때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막막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독일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자, 그렇지만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사람을 만나는 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꼭 베스트, 태신자, 전도를 하나의 도구를 생각해서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을 만나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는
시작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신자가 루디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봅니다마는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큰 서포트를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힘을 얻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울이 기뻐하잖아요.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 그가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은 그 절절한 그 감사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회였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죠. 바울은 반드시 루디아를 만났어야 됐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지 않으면 그는 거기서 교회 사역을 혹은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누구와 같냐니까 키맨이죠. 그래서 선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가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혹은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개척의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키맨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바로 그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루디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루디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거기에 살고 계시는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들이 교회로 나오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방송 앞에 계시니까 참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얻으면 커피 사주고 그죠? 만나고 밥 사주고 근데 실컷 얻어먹고 마음 안 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 하나님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바울의 말 듣고 바울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아서 그들도 아마 그 당시 회당이 없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유대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겠죠. 소위 말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 마음이 열렸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어떤 재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포기할 겁니다. 제 머리가 흰머리가 다 되고 이 머리가 다 빠지고 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교의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선교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사실 제가 특히 이슬람 선교를 하지만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면은 굉장히 미치는 장사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저 사람들은 참 믿음 없는 얘기를 해야 되겠나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과적으로 볼 때 이거 뭐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효과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많은 종교, 많은 사람들의 원리는 뭡니까?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포기하고 나중되고, 그죠? 먼저 되고 하는 건 나중되고 꼴찌가 돼야 돼. 자기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몸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을 때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비스바덴 교회도 아주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 두 자매가 예수를 믿고 이 두 자매와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생이 먼저 예수 믿고, 둘째 언니를 전도했는데, 단수가 동생이고 알주가 언니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예수를 믿고 언니를 전도해서 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있다가 엄마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세례 받을 때 자기 아버지가 세례식 그냥 참여했다가 거기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 보셨죠? 물에 빠진 이렇게 담긴 그 형제가 이제 데브스라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온전히 1년 반 안에 예수 믿는 가정으로 되는 거죠. 마치 루디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브스라는 형제가 세례식 참여해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뭐 듣긴 들었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무슬림입니다. 일반적인. 근데 그가 나중에 간증하기를, 자기가 세례식에 와서 앉아있는데 뭔가 뜨거운 것이 자기 뒤를 확 지나가면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회개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비스바덴 교회가 많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여실 때에 우리는 주를 믿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동에서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저는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부산 사람인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겠죠? 주께서 마음을 여셨습니까? 주께서 마음을 여실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직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여러 가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컨택점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특별히 평화의 사람,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선교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닫혀져 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내 마음을 연다는 이 동사가 다른 성경에서도 몇 번 써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귀 먹고 혀 누래진 그 환자를 고치실 때에 에바다라고 하신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그때의 그 에바다의 그 단어가 오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 때 그 열다의 단어와 같다는 것이죠. 동사로서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그의 혀와 그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말씀 듣게 되고 주님께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 닫혀져 있다면 에바다라고 단식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실망해서 돌아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발견, 예수님과 함께 몇 킬로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요? 눈이 가려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또 였다. 거기서 열렸다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죠. 야,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때 성경을 푼다는 것이 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어느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어느새 딱딱해진 내 마음, 굳어버린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혹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닫혀져 있다면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예수님 옆에 놓고 매주 교회 나오는데 주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닌지, 그들의 엠마오로 가는 두 주제가 나의 자가상 아닌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잠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갑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 3일날 출국을 하거든요. 저희들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만날 그날까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열려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 교회로, 안동 우리 교회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독일 내에 터킨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처럼 아버지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닫혀 있다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때에 따라 가장 시기적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운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해 주시고, 사랑하는 박 목사님, 또 우리 함께 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안동 지역에, 이 경북 지역에, 아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정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결단의 찬양을 찬양이 불렀던 하나님이시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눈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전한 얘기, 말씀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같이 별당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걸음걸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 앞에 믿는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아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는 이 얘기 우리의 저하는 이 얘기로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어서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 통하여 이 복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얘기에 듣는 이 종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할 때 이 복음 나눌 때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주님 너무 아버지 하나님 너무 주님 너무 아버지 하나님 너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과 인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귀 열어주시는 말씀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 열어주시어 그 사람 증거할수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우리 지금 힘준 목사님 모셔서 마지막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밝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으로 인해서 출타하고 많은 여행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시간,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주님 주시는 대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선교지의 영혼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마음 열어 주옵소서 하기를 구하는 사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